지난번에 살펴본 7절까지 내용은 인사말이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 로마 교인들에 대한 자기의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교회가 견고해지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주 긍정적으로 시작하고 있죠. 훈훈합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사도가 기쁘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소한 용어 설명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방금 로마 교회라고 했잖아요. 제가 로마 교회라고 한 건 당연히 이때 1세기 당시에 로마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에베소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 뭐라고 부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의미로, 이런 취지에서 로마 교회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 할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로마 가톨릭 교회, 이거와는 당연히 다른 겁니다. 바티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교황을 자기 머리로 모시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줄여서 그냥 로마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천주교요. 당연히 이 로마 교회는 이 바울의 편지 로마서의 수신자였던 그 로마 교회와는 별개입니다. 근데 둘 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로마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으니까 오해 여지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혼동이 없으시면 좋겠고요.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면요, 이 사도 바울 당시에 그 로마 교회는 아직 상당히 작은 규모였습니다. 아마 몇백 명도 안 되는 소수의 인원들이었을 것 같은데요. 한 줌도 되지 않는 그 작은 무리가 근데 상당히 신실한 분들이었나 봅니다. 8절 끝에 그러잖아요. 이분들의 믿음에 대한 입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요. 복음의 깃발이 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도 딱 이렇게 꽂혔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전에 들어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에는 로마라는 그 대도시에서도 존재감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로마에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교회가 있더라. 이걸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 그러니까 어느 만큼 영향력을 이 교회가 발휘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래야겠죠. 이 광양읍 덕내리 이 작은 한 구석에 모여있는 이 조그마한 무리일지라도 우리는 여기에서 신실한 교회로 딱 서 있어야 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없어도 되는 교회, 맛을 잃어버린 소금, 광채를 상실한 그런 빛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별달리 우리 머리를 쥐어짜서 당장 대단한 특이한 어떤 뭔가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성실하게 꾸준히 하는 세월이 쌓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일에 2차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복음 강서를 기쁘게 듣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 마음이요.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항상 절대 복종하는 그 모습이요.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정말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교회다운 교회로 일단 존재하고 보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가 있다면 그 존재감은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불필요하겠습니까? 이 살맛 안 나는 세상에 소금이 마냥 그냥 무시를 당하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입소문은 퍼지게 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이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모여들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주께서 그런 일을 하십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로마에 있는 이 귀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신 사실을 바울은 기쁘게 이제 확인하고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5절에서는 그 귀한 성도들을 바울이 늘 생각해왔다. 꼭 방문을 하고 싶다라고 말을 이어가는데요. 9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고 있다 하죠. 그러니까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왔고요. 그리고 사실은 로마를 직접 방문할 기회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중이라 합니다. 11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잠깐만 좀 멈춰서 이 로마 교회 상황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간단히나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직결되는 내용은 사실 아니고 대단한 내용도 아닌데요. 그래도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하고 지나가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바울 선생이 이 로마서 편지를 쓴 시점이 아마 주후 57년경 이 정도 될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한 20몇 년이 흐른 다음이죠.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쓸 때 당시에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었거든요. 바울은 아직 로마에 한 번도 가지 못했는데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처음에 설립되었는가 하는 그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답은 아마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한번 펴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10절입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서게 됐는가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이면 오순절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강림하셔서 신약 교회를 출범시킨 그날입니다. 근데 그날 2장 10절 중간에 보시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도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 있었다 하죠. 아마 이분들이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자기 고향 로마로 돌아가서 이제 교회를 형성한 듯 싶습니다. 물론 그 후에 다른 곳에 살던 사람들이 뭐 나중에 로마에 가서 그 교회에 가담했을 수도 있고요. 하여간 로마 교회의 출발은 이랬고요. 이제 바울이 어떻게 이 로마 교회에 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립니다. 일단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회심을 하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요. 그 다음 13장부터 이분이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이게 369라고 예전에 수요 기도회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13장부터가 1차 선교 여행이고요. 16장부터가 2차, 그리고 19장부터가 3차인데요. 이렇게 사도가 여러 지역을 쫙 한번 돌면서 교회들을 세우고 돌보고요. 그 다음 19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실까요? 19장 21절입니다. 19장이니까 이제 3차 여행인데요.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로마를 방문할 의도를 처음으로 밝히고요. 이제 이 시점부터는 바울의 목표점이 로마로 딱 설정이 됩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이제 거기로 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수도예요. 여기 21절을 보시면 크게 두 중요한 도시가 쌍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일단 어딜 가야 되죠? 예루살렘에 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도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로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래 수도 예루살렘, 그리고 당시의 세상 나라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요. 그 다음 20장을 한번 보실까요? 20장
2절입니다. 당연히 계속 끝까지 바울 이야기인데요. 2절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했는데, 여기 헬라는 사실상 고린도를 아마 가리키는 걸 겁니다. 거기 그러니까 고린도에 석 달 동안 바울이 있었다 하는데요. 바로 이 3개월 중에 거기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 편지 로마서를 써서 보냈을 겁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로마 사람들을 꼭 보러 가고 싶다고요. 방금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꼭 보아야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로마서 1장 우리 본문에 적어 놓은 겁니다. 로마에 가고 싶다고요. 자, 하여간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일단 도착하는데요. 체포를 당하고 말죠. 그 다음에 23장인데요. 한번 23장 11절 펴보실까요? 23장 11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구절에서도 예루살렘과 로마가 짝꿍으로 나오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수도, 그리고 세상 나라의 수도요. 굉장히 상징성이 강한 도시이지 않습니까? 둘 다. 주 예수님께서 바울을 지금 격려하시면서 이 사도가 반드시 로마에서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높이 되신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한다 하십니다. 바울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다수였던 곳이었고요. 로마는 이방인들이 다수였던 곳이었잖아요. 이방 세계 중심부요. 이 두 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각각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순서대로 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그 다음에 로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누구죠?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그 다음 누구죠? 그 다음 헬라인에게로다. 이 원칙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들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이 프로그램을 따라서 바울은 지금 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로마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지금 아주 공식적인 카패시티에서 지금 사도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하노라, 상소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죠. 자기는 이 재판을 로마에 가서 굳이 꼭 받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이송되고요. 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에 와서 드디어 이 목적지 로마에 도착합니다. 이만큼 좀 역사 설명을 좀 드렸고요. 하여튼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했는가? 왜 이분이 그렇게 목숨 걸고 기어이 로마에 가려고 했는가? 이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보내셔서 사도로서 간 거거든요. 사도라는 말 자체가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자, 다시 우리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9절부터 다시 읽으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고 있다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사도가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그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3개월 체류 기간 동안 이 편지를 로마에 이렇게 써서 누구 편에 먼저 보낸 거고요.
그다음 11절에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고요. 그다음 1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 부정을 두 번 하는 건데 그 강한 긍정이죠.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쭉 흐름을 보시면 지금 바울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로마 교인들한테 뭘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여기 13절에서는 형제들아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고요. 요지는 이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한번 찾아뵈려고 여러 번 노력했는데요. 이게 사정이 있어서 그만 계속 길이 막혔습니다. 불발되어 버렸습니다. 로마에 지금까지 제가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겁니다. 그거 좀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잖아요. 11절에서는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하면서 살갑게 아주 이야기를 하고요. 10절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게 되기를 구하고 있다 하고요. 그 다음 9절 하반절에서는 항상 바울이 이 로마 교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하고요. 그걸 대단히 강조하죠.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렇게 강하게 힘주어 말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 아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꾸준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말을 한 데까지 굳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불러서 맹세할 필요가 있나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굉장히 진지하거든요. 내가 여러분들을 정말로 생각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보기를 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내가 안 간 게 절대 아니라 못 간 거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도가 하는 거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로마 사람들은 바울을 거의 전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고요. 실제로 모릅니다. 말하자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로마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심한 오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원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온갖 추측이 막 쉽게 난무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저 바울 선생은 이방인의 사도라면서 왜 여태까지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방문 안 한 거냐? 아니 뭐 3번이나 뭐 선교 여행 다녔다고 하는데 좀만 더 이 서쪽으로 오면 우리 로마인데 왜 안 온 거냐? 왜 우리를 이렇게 무시한 거냐? 이러면서 바울의 사정은 모르고서 괜히 그냥 서운해하거나 바울을 혹시는 매정하고 교만한 사람으로 오해하게 될 걸 바울은 상당히 염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조마조마해야 하면서 해명을 하고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한쪽만 왼쪽으로 넘겨서 사도행전 28장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28장은 15절이요. 이 사도가 로마에 드디어 도착했을 때 이야기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도착했을 텐데 15절에 그곳 형제들이 즉 로마 교회의 그 교우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즉 바울 일행이 여기까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형제들이 누구냐면 마중 나온 사람들이요. 바로 로마서 이 편지를 받아서 읽은 그 교우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먼 거리를 굳이 마중 나온 걸 바울이 보고 참 감격을 하는데요. 이런 것만 봐도 사도가 자기에 대한 이분들의 반응, 생각, 이 로마서를 읽고 어떻게 어떤 걸 느꼈을지 이걸 굉장히 신경을 민감하게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가 이렇게 로마 교우들의 환심을 사려고 애쓰는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기 로마서 1장 중간 부분을 이렇게 써가고 있는 바울의 문제의식이 뭐였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무례한 사람으로 애매하게 오해받는 걸 왜 그렇게 경계하는 것입니까? 그냥 자기에 대한 명성, 명예 이런 것 때문입니까? 간단합니다. 이 로마서 이 편지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는, 열심히 쓰고 있는 이 바울의 소원이 지금 뭐겠습니까? 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자기 바울에 대한 마음을 활짝 열고 이 편지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읽고 믿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2장, 3장, 4장 계속 즐거이 읽어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 그 말씀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만일 바울에 대한 이 수신자들의 시선이 삐딱하다면 어떻게 되버리겠습니까? 저런 놈 바울이 쓴 편지에는 관심 없다 이러면서 안 읽을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쓰레기통에 넣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읽더라도 삐딱하게 읽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편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보낸 문서인데 사람과 사람 간에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란 건 결국 관계잖아요. 관계가 틀어지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한 어떤 서신을 써도 이 보낸 사람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러면 안 받는단 말입니다. 못 받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되어버립니다. 그럼 큰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의 내용, 이 바울의 복음을 2장, 3장, 4장 이렇게 본격적으로 전하기 이전에 먼저 장애물을 치우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 지금까지 미처 가지를 못한 건 사실인데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전 진짜 여러분 편입니다. 이러면서 이 뒤에 나올 로마서 내용 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꼼꼼히 좀 읽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도는 씨를 본격적으로 뿌리기 전에 밭을 잘 다지는 그 작업을 지금 오늘 1장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로마서 1장 후반부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나머지 편지 내용이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뿌리게 될 그 씨라면 그 씨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두는 거예요. 이게 잘 뿌리 내리려면 돌이나 잡초 이런 거 걷어내야 하지 않습니까? 로마 교우들이 이제 모여서 이 로마서 내용이 낭독되는 걸 함께 듣게 될 건데요. 이분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바울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같이 생각해 보죠. 바울은 이 본문에서 자기가 로마 교회를 꼭 방문하고 싶다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뭘 하고 싶어서 이 로마 교인들을 직접 보고 싶다는 거죠. 11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자기가 로마에 건너가서 그 교우들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목적은 어떤 신령한 은사, 선물을 이분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입니다. 그럼 그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의 목적은 또 뭡니까? 여기 나오죠.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 교우들은 이미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날 만큼 신실한 신자들이었는데요. 그래도 더 견고해질 필요는 당연히 있잖아요. 이 교회가 더 굳게 세워져 가는 거, 이게 이 사도의 목표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살짝 바꿔서 표현하면 12절이 되는데요.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교회가 견고하게 되는 그 중요한 방식이 뭐냐면요, 성도들이 서로의 믿음을 눈으로 보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이 척박한 땅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참 메말라 가기가 쉽지 않습니까? 지칩니다. 이 세상에서 신자다운 신자로 산다는 거 사실 굉장히 진이 빠지는 일입니다. 근데 수요기도에 나와서 형제 자매들과 담소를 나누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면 이게 참 상쾌한 일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교인과 교인이 만나면 이 마른 땅에 물이 스며드는 것 같은 게 느껴지고요, 교우와 교우 사이에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위로를 받고 격려가 돼요. 이건 말씀사역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서로 간에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신앙의 장군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위로와 격려가 어떤 방식으로 오냐면 신자와 신자가 얼굴을 마주하고 교제할 때 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 살아가려고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애를 쓰고 있는데 나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눈으로 또 한 번 확인하고 반가워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됨으로써 그런 방식으로 교회는 더 견고해집니다. 이 신자와 신자 간의 유익한 화학작용이 일어나고요, 교회 전체가 더 단단한 교회로 다져갑니다. 자, 이렇게 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하려는 게 바울의 목표이고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 로마 교회를 꼭 방문하고 싶다는 건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 11절 끝에 너희를 견고하게 한다는 이 말이 로마서 제일 끝부분에도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한번 찾아와 보실까요? 로마서 16장입니다. 16장 25절부터요. 내가 너희 로마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려고 나는 방문하는 거다, 이렇게 초도에서 바울이 말을 했는데요, 편지 말미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더라 이겁니다. 제가 읽습니다.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합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기 26절 끝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거라 하는데, 여기서 이 복음이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이 복음이 정확히 뭐죠? 25절에서는 나의 복음이라고 했는데요, 뭐겠습니까? 로마서입니다. 물론 나의 복음, 이 복음은 넓게 본다면 이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일평생 전한 그 메시지 전부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 16장의 직접적인 맥락을 당장 보면요, 이 로마서의 수신자들이 이제 로마서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를 쭉 이제 읽어온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접하게 된 바울의 이 복음이란 뭐가 되겠습니까? 빌립보서입니까? 디모데후서입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로마서입니다. 이 편지 로마서에 그렇게도 풍성하게 담겨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주께서 너희 로마 교인들을 능히 견고하게 하실 거다, 이걸 난 확신한다 하면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1장으로 돌아가면요. 1장 10절부터요.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하면서 여기서 또 한 번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싶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그러려고 꼭 너희 얼굴을 보려고 가고 싶다 이건데요. 여러분 이게 좀 희한한 일이 아닙니까? 아니 16장에서 분명히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주께서 능히 견고하게 하실 거다. 근데 왜 굳이 또 바울이 로마에 직접 가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겠다 하는 겁니까? 이 로마서 내용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말입니까?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로마서는 보통 편지가 아니거든요. 이 로마서가 얼마나 복음을 탁월하게 명쾌하게 체계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까? 말틴 루터가 그랬거든요. 로마서에 대한 루터의 말입니다. 이 서신은 정말로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순수한 복음 그 자체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서신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암송할 만큼 잘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영혼의 양식처럼 먹고 마셔야 된다. 이 말씀은 아무리 자주 읽고 묵상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루터가 이야기했거든요. 매일 암송할 만큼 읽어야 된다. 아무리 자주 읽고 묵상해도 지나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렇다면 이 말씀을 교인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그 16장에서 확신하기를 이 복음으로 주께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뭐가 더 필요해요? 뭐가 더 필요하냐면 그 말씀을 선포할 인간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과 보내심을 정당하게 받은 말씀 사역자가 하나님의 백성 앞에 딱 서서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풀어 설명하고 선포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견고히 세워집니다. 이분 바울은 당장이라도 로마 교회에 달려가고 싶은 심정이고요. 여기 11절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라는 게 뭐이겠습니까? 바울이 산 넘고 물 건너가서 로마 교도한테 신령한 선물 나누어 주고 싶어 하는데요. 그게 뭐죠? 이 로마서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 로마서는 바울이 이 로마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갔거든요. 바울이 지금 나누어 주고 싶어하는 신령한 은사는 15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4절 끝을 보면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이었고요. 그게 뭐냐면 로마 교회에 직접 가서 그들과 친근히 인격적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써서 보냈으니 그걸로 되었다? 바울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 탁월하고 위대한 서신을 너희한테 특별히 써서 보내니까 잘 한번 연구해 보거라. 뭘 더 바라냐? 이게 바로 너희를 위한 나의 신령한 은사다.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도 간절히 이 교우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건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맞대면서 복음을 이들 중에 전하는 것이었고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을 그 귀한 교우들에게 보여주고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건 정보 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바울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이 사람 쿡 찌르면 아마 복음이 흘러났을 거예요. 이 사도의 혈관에 흐르고 있는 건 복음이었습니다. 그 피 같은 복음을 목회자 바울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 양떼에게 생생하게 나누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어이 로마에 가려고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지 그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가 어떤 인물이었죠? 이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면요, 2000년 교회 역사 중에 가장 치밀하게 연구되어 온 이 위대한 서신 로마서의 위대한 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사실 열망한 것은 저자가 아니라 설교자로서 교우들 한가운데 서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먼저 보냄받은 종이로서가 아니라 보냄받은 종으로서, 사도로서 그 교회가 더 견고하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씨앗을 그 교우들의 삶의 현장에서 현장감 있는 복음 선포로 심고, 그래서 거기에서 열매가 맺힐 걸 사도는 기대했습니다. 하나님도 그거 기대하십니다. 그 일이 원활하게 되어야 하니까 그게 이제 원활하게 되기를 원해서 로마서 1장에 자기에 대한 어떤 오해를 바로 잡으려고 사도가 이렇게 애를 쓴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거 사람 대 사람으로 이 관계 중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는 길은 말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바르게 전해지고 그 말씀을 온 회중이 아멘하면서 받을 때라야 그런 방식으로 교회는 서게 되고 전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각자 집에서 매일 성경 읽기 부지런히 하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필수적인 건지 전 최근에도 여러분께 강조하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으시는 것보다 사실 더 열심히 성경 읽으셔야죠, 매일매일. 다만 매일 성경 읽기는 신천지 교도들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로서 교회가 교회답게 서가는 거, 그거 힘들거든요. 신천지는 교회도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매일 성경 읽기 해도. 그래서 개혁자들은 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로서 순수한 말씀의 선포를 꼽은 것입니다. 말씀 읽기가 결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이 기록된 말씀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는데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물론 매일매일 먹이시는데요. 주님은 특별히 사람을 자기 종으로 부르시고 보내사 자기 백성에게 친근하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완전 무하게 영감된 이 말씀, 고정된 이 말씀, 이 종이와 이 잉크도 물론 쓰시지만 희한하게도 주님은 허점투성이고 이렇게도 연약한 직분자를 쓰기도 하십니다. 교회는 글과 사람이 부딪힌다기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현장이거든요. 교회는 신학교가 아닙니다. 로마서 주석 몇십 권 쌓아놓고 분해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편지만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사람을 또한 보내주십니다.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주님의 그 귀한 백성에게 전할 무익한 종을 주께서 쓰사 교회를 견고히 세워 가십니다. 신령한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선물, 직분자 아닙니까? 물론 성경 말씀 귀한 선물입니다. 직분자를 근데 또한 귀한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전할 수 있기 위해서 항상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알아서 되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자기 마음으로 깨달은 거, 그거 전하는 거, 그게 설교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만큼 목회자와 친근히 교제하면서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로 전해지는 거거든요. 주께서 아담 때부터 늘 그런 식으로 역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리라면 모든 일을 제쳐두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책임 있게 이 교회 교인으로서, 지체로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교제, 말씀의 교제 자리에 늘 나오셔야 합니다. 거기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 점점 더 아름답게 변모해 가겠습니다. 우리 같은 이 작은 교회라도 이 지역 사회에서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사도적 교회로 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 아래 이 세상의 빛으로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우리가 할 일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셔서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 일에 여러분 즐거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두운 중에 있었던 저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주와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옵니다. 주님, 은혜를 더욱 베푸사 이 강단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주의 종들을 힘주사 두 발로 힘있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적에 신실했던 그 로마 교회처럼 저희 교회도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의 사도적 교회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믿음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살아있는 그러한 교제가 저희 가운데 늘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며 저희도 말씀 있는 이 자리에 부지런히 나와서 열매를 맺음으로 이 교회가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저희를 이 시대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그 뜻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저희가 즐거이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